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역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알 수 없지만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특별한 절기로 기념일로 정해서 우리가 그 전통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의 2020년이라는 연도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의미의 영어로 Before Christ, 줄여서 BC라 그러고 그 후 1년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신 후라고 해서 라틴어로 예수님의 해라는 뜻의 아노 도미니, 줄여서 AD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예수님이 오신 연도는 정확하게는 BC 3년이다, 4년이다, 5년이다, 7년이다 하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사실 언제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시점의 어느 순간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때 그 주님께서 오셨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나 그림이나 성극의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저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위하여 추운 겨울날 먼 길을 와서 지친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 그리고 꼭 여관 주인을 쌀쌀맞게 마치 방이 있는데도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없어서 방을 안 주는 것처럼 그렇게 못되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도 호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왔을 것이기 때문에 방이 없었을 텐데 우리는 이 여관 주인을 꼭 그렇게 인색한 사람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도 만삭인데 좀 좋은 방을 주면 안 됐었나 싶은 생각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마국간, 거기서 출산하고 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놓은 그림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구스도랑 구레뇨가 누군지 아시나요? 사람 이름인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 당시에 이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릴 만한 사람들. 지금 우리는 왕이니 황제니 해도 그 뭐 별 생각이 없지만 당시 황제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심지어는 나라조차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이고 수리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리아를 다스리던 총독이 지금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황제니 총독이니 더한 사람이라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반대가 되겠죠. 아니 황제 아구스도가 등장을 해? 총독 구레뇨가 나와? 근데 예수는 뭐야?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가카라는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중요한 건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다.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이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당신 가이사 아구스도를 아시죠? 나 그 사람 알지? 당신 시리아에서 총독을 지냈던 구레뇨, 퀴리니우스라는 사람 아시죠? 알지? 그 사람 시대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당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알죠? 문재인 대통령 알죠? 그때의 일입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매우 극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글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의 배경으로 엑스트라로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힘있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단번에 알만한 사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겠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누가가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라는 인물의 배경에 불과하다는 거죠. 당시 모든 사람들은 아구스도야말로 세상의 중심,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단지 엑스트라일 뿐이고 진짜 주인공은 아기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예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면 강보에 쌓여, 강보는 아기들 싸는 포대기를 말해요. 그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세계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화려한 성 안에서 멋진 의자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의 시중을 받으며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은 단지 배경으로 쓰이고 그가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있던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촌동네에서 그것도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가축의 집, 거기에서도 구유에 우리로 치면 개밥통에 몸을 누이고 있는
이제 갓 태어난 연약한 아기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여기가 주인공, 여기야말로 이 글을 읽는 당신들이 집중해야 할 세상의 중심, 주인공입니다 라고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그 소식의 시작이 어디여야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애플 행사에 당첨돼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혹은 지원하신 서울대, 하버드, 아이비리그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면 굿뉴스겠죠. 베리 굿뉴스겠죠. 크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민주화 통일을 요구했다.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기쁠 겁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란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강한 힘을 가진 곳에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불러주고 가진 힘을 나에게 베풀어 줄 때, 나에게 큰 이익이 될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런 곳에서 시작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크고도 심각한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이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로잡을 구원자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어느 한 지점에, 여러분들 교회를 그렇게 다니셨어도 도무지 그곳이 어디인지 모를 그곳에, 그것도 사람 사는 곳이 아닌 짐승이 거하는 곳에 몸을 누이고 있는 이제 갓 태어난 이 아기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인데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지 한번 보시죠.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은 복음이라는 뜻인데요. 이 복음이란 원래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 황제의 등극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셨다. 이제 그가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다. 그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안전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팍스 로마나라고 대대적인 소식을 선포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런 복음을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소개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구주, 그리스도, 주 이런 표현들도 다 당시에는 황제에 관한 표현이거나 아니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어디? 라는 기대와 물음이 마음속에 생겨날 때 천사가 계속해서 목자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증거, 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쓰이던 구주라는 표현을 쓰고 오직 황제만이 주, 로드로 여겨지던 로마에서 궁 안이 아닌 저기 촌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그가 진정한 주고 진정한 구주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과 그 사람의 지배하에 있는 가장 구석진 촌동네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를,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아기야말로 진짜 세상의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황제니 총독이니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저 아기의 배경일 뿐입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는 아기를 찾아가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럼 이후로 목자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나는 이제 그것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목자 따위로 머무를 수 없어. 나는 중요한 인물이야. 앞으로 아기 예수를 잘 키워서 잘 보필해서 나중에 한 자리 크게 차지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디 지역 총독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계속해서
목자로 추운 밤에 양을 쳤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그 구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룩하게 모셔져서 어디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곳에 잘 모셔졌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구유로 쓰이다가 썩어 버려졌을 겁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고 그 사건에 참여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목자는 목자, 구유는 구유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집에서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와 각종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아들, 딸일 뿐이고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과 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늘어난 수많은 과제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때론 오늘은 정말 눈 뜨고 싶지 않은 침대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고 싶은 그런 대한민국 지극히 평범한 중딩 고딩입니다. 혹은 어떤 친구들은 오늘 내가 죽으면 누군가 나를 위해 울어주기는 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와닿지 않아 신앙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보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세상의 시선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목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무 보잘것없는 아기가 세상의 구주가 맞다, 세상의 주인이 맞다, 주인공이 맞다라는 것을 증언해주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한 자로 성경에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겉으로는 아무런 존귀함과 영광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에는 내가 오늘 본 것을 너희들이 알까? 내가 아무리 입으로 전한다고 한들 오늘 본 영광과 기쁨을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자부심과 기쁨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아기 예수를 보기 전과 본 이후의 그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 영광을 목격했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참여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놓으셨던 구유 역시도 만약 인격이 있었다면 그 구유는 평생 자랑했을 거예요. 비록 그 아기 예수가 떠나고 다시 자기 몸속에 짐승의 여물들이 채워지는 평소와는 다름없는 나날들을 보냈겠지만, 야 마라, 야 염소야, 야 양아, 그거 아냐? 난 예수를 품에 안았던 그 구유였어. 네가 먹는 이 여물이 예수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여물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앞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의 진짜 주인공을 알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과 함께 매 순간을 함께하는 자야, 그분은 나를 주의 일을 이 땅 위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로 인해서 내가 선 이곳에 내 주변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니?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예수님을 아는 자야, 믿는 자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 이 지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손흥민? BTS? 세상은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오늘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의 주인공은, 또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또한 참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참으로 평범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왜요?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영원히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매일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에게는 똑같은 하루라도 매일 새롭고 매일 놀랍고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자인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세상의 주인공이요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또한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시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 예수님과 묶인 자로서 이 세상을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는 다르게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로 인해서 내가 선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자리를 주님의 축복으로 찬란하게 밝히시고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또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아버지의 은혜로 이제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로,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인생의 환경과 조건과 배경이 아닌 우리 인생의 내용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